수련회를 계획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한 설교 중의 일부분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가면 어쩌면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을 예감하고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부착할 것을 당부한 것이에요.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런 수련회가 왜 교회에 필요할까요? 피곤하게 살았으니까 좀 쉬어보자, 놀아보자, 그런 개념은 그거는 한참 뒤에고,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니까 말씀을 직접 경험하자는 거예요. 체험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왔는데 실제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한 가족 공동체로서 실제 2박 3일 동안을 하나님 면전에서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실제 모습을 또 보고 느끼고 그 하늘의 삶을 사는 영적 행복도 맛을 보고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의 실제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과연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또는 얼마나 이것이 미숙한지 이런 것들도 느껴보면서 그런 영적인 그런 이유를 가지고 수련회를 계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표지판과 같아서 신자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을 가질 적에 또렷하게 알게 되고 또렷하게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자들은 보면 신앙생활을 짐작해서 하죠. 이럴 것이겠지, 저럴 것이겠지, 이럴 것이지, 이럴 것 아닐까? 이런 신앙생활은 우린 청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많은 신자들이 공감하면서도 궁금해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그러해요. 그 실제적인 예를 들자면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보다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은 사회적 현상을 볼 때 그런 것 앞에서 신자들이 궁금해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현상 때문에 많이 딜레마에 빠지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 더 잘 돼, 더 형통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안 믿는 사람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사회적 현상은 왜일까? 여러분,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짐작으로 해석하시잖아요, 이거를. 많이들. 짐작으로. 왜? 그 답을 어디서 찾을 길이 없잖아요. 진짜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현상 때문에 힘들어 했었던 경건한 신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인생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 인생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시편 73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좀 더 이야기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러죠. 이런 현상이 우리들 가운데도 저는 있음을 압니다. 저한테 상담들을 해오니까요. 자, 이어서 4절 5절도 보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또 12절도 봅니다.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런 현상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흔히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편하게 말해요. 편하게 말한다는 건 뭐냐면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편하게 말하고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보니까 6절 9절도 봅니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자, 악인들의 세상을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악인들의 실제적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착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이 말씀대로 사는 신자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그들의 길을 형통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신자들이 하나님 없이 함부로 사는 사람들보다 더 못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병도 안 걸리고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려고 계획을 하고 무슨 일을 시작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벌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을 보고 시편의 이 기자가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버릴 뻔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 말이에요. 이게 1절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1절은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마음이 정직한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이 많으냐? 이런 문제 때문에 혼란해했다는 것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과연 신자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걸 짐작으로 끝이잖아요, 이제. 짐작하잖아요, 그냥. 그래도 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다가 지옥 가니까 나는 그래도 좀 못 살아도 나중에 천국 가지 않겠어? 그렇게 위안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자들의 믿음을 좌우하는 짐작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짐작하는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이거는 정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그런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왜 이런 현상이 있게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죠. 그래야 그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해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여기 시편 기자가 처음에 혼란스러워하면서 믿음을 버릴 뻔했었던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의 이 기자는 그런 실제적인 현상으로 고민을 하다가 그 후에 깨닫습니다.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는 그
그가 이 문제를 바르게 알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 간증을 해요. 어떻게 간증을 하는지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간증을 읽어보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그 혼란 속에 있다가 그것을 바르게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연히 바르게 해석을 하게 된 게 아니고 바르게 해석을 하게 된 하나님의 그 방법을 만나요. 어떻게 그 이유를 해결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야 알게 됐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는 고백인데, 성전을 통하여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서기관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에서 발생되어지고 있는 그 현상들의 의미와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됐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범사의 모든 것에서 우주의 비밀이라든지 이 세상에 있는 만물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우리 인생에 대한 숙제라든지 나의 정체성이라든지 우리들의 미래라든지 우리들의 과거라든지 세상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한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짐작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것밖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든든히 서며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가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뭐라고 그러나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잖아요. 왜 바울은 신자를 주와 및 하나님의 말씀에게 부탁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짐작이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면 좋아지지 않겠어? 이런 짐작이 아니라고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신자를 든든히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신자를 든든하게 세운다고요? 무엇이 신자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열쇠예요. 모든 것의 열쇠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락교회 목사인 저는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비유를 맞춰서 뭘 잘되게 해볼까, 그렇게 갈까요? 여러분, 사람 비유 맞추는 그런 거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선언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의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바르게 섭취하게 할까? 이런 것에 저의 영적인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을 바꿔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 다 같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말씀을 믿는 신자에게서 역사되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질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분의 능력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17살 때 주인의 돈을 훔친 청소년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18살 되던 해에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죽인 사람이 있는 그 집을 불을 질렀습니다. 왜? 자기의 그 범죄를 은폐시키려고. 그렇지만 모든 전말이 다 밝혀졌습니다. 체포가 됐습니다.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우치 요시다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실화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하룻밤에 꿈을 꾸는데 환한 빛이 비추더니 천사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지금 내가 네게 보여주는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말을 남겨주고 천사는 갔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커다란 성경을 펼쳐 보여주고는 곧 사라졌는데 며칠 후 그는 똑같은 꿈을 또 꿉니다. 자, 꿈에 그렇게 된 거예요.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이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밤낮으로 읽습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같이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읽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후 교도소 안에서 일대 변혁이 일어납니다. 고우치 요시다로의 변화는 물론이요, 그와 동일하게 무서운 죄를 지은 죄인들이 하나 둘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서로 과거의 잘못을 서로 고백합니다. 과거의 잘못인데도 그 잘못을 미워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뉘우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함께 부릅니다.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신입 입소자가 들어오면 전도를 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 점점 성경이 모든 죄수들의 공동 소유물로 그들로부터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물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옛날의 옛사람을 보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 후에 고우치 요시다로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사형을 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눈물로 남은 시간을 지내다가 구원받아서 사형받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신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기뻐해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도 있어야 해요. 경외함이 있어야 해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떤 신자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안식에 들어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신자들은 거길 못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왜? 2절 말씀에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도 그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믿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 생각대로 믿고 행할까요? 예수 믿으면서. 그게 짐작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러면 바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누가 언제든지 묻든지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그냥 술술술술 나와야 해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라고 이웃 사람들이 물을 때 글쎄. 여러분, 이거는 김영숙이라는 우리 부부가 같이 걸어갈 때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우리 결혼할 한 부부를 모르는 친구가 옆에 있는 이 여자분은 누구야? 그러면 글쎄 라고 말하는 거하고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내 부인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짐작해서 말하려고.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그런 신앙이 내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에베소 교회,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모든 교회들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착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며 자기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함께 있을 때 바울을 통해서 늘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고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고 시험 들고 실족하고 요동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골치 아팠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은 부부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 사역들을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청소 왜 하죠? 청소해야 하니까 하나요? 우리 주방 봉사, 식당 설거지 봉사 이런 거 왜 하나요? 이게 믿음을 가진 우리 각자가 이 믿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으로 가져가자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이 아닌 헌금은 왜 하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금, 하나님께 돈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무슨 돈이 필요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헌금하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돈의 종이 되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너희는 돈의 종이 되어지지 말고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11조를 계산할 때 100원짜리 10원짜리까지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500만 원을 주셨으면 그 중에 11조를 마음의 최소한도 50만 원을 그리고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의 9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11조라고 이름을 쓰고 10의 9조를 드려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실까요? 많이 드리니까 너 좋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는 그 신자에게 그 신자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경과 믿음 그리고 신자의 삶입니다. 성경과 믿음 그리고 나의 삶.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렇게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 절대로 짐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확실하고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견고하게 확립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풍성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